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진 천주교 성당을 보면은 규모가 웅장하고 또 그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당은 사실은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아래가 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무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거는 거의 다 시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평토장한 무덤, 바로 그게 그 성당의 평평한 무덤을 보여주는 것과 같죠. 그 무덤에 누가 묻혀 있냐면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성인들, 그리고 성당에서 심우했던 그런 신부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위대한 사람들은 거기에 묻힙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다 그러면은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세비야 성당에 묻혀 있죠.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국가에 위대한 공헌이 있다 그러면은 업적이 있으면은 성당 아래에 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1500년 정도 이후의 얘기겠죠. 이런 걸 다 내다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단락에 이어서 오늘도 외식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외식이란 단어 자체가 누가복음엔 없어요. 마태복음엔 있는데, 그래서 외식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지난 단락에도 너희가 겉은 깨끗하게 하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 겉과 속이 다른 문제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을 누가복음이 정립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왕들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외엔 없습니다. 욥을 하나님 평가하실 때도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냥 정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하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차피 외모밖에 못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몇 가지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정직하다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겉이 나쁘고 속이 나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좋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겉과 속이 같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정직하다라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보시는 기준이 하나예요. 외식이냐 아니냐 그것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론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이란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외식론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만큼은 안 되지만은 몇 절 안 되지만은 4단락에 걸쳐서 지난 단락부터 앞으로 4단락에 걸쳐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외식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만큼 외식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중요하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론을 정립하실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립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화에스진저 헬라어로 우아이 나쁜 쪽으로 외식이 무엇인가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 우아이 화에스진저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에스진저라는 것은 현재 심판이란 거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당장 여기서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나쁜 말 중에서는 가장 나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화에스진저 이거랑 반대되는 건 뭐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아 그게 되겠죠. 팔복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아이란 거는 결국 천국 구원을 못 받고 지옥 심판을 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스칸달리죠. 하나님과 이혼했다라고 하는 비유를 써서 말씀하는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아예 끝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벌써 지옥 필연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은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는 별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과가 좋은 거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이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아의 화이스진저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립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강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다른 얘기를 안 해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게 설명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런데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정립을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화이스진저, 우아이. 이 지옥 심판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지금 바리새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하마르티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사기친다든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바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박하나 운양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삶의 가치관이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뭐 법일 수도 있고 뭐 유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니까요. 유대교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모든 아주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지, 아니 뭐 바리새인 농부입니까? 모든 채소를 다 바치게. 그 정도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성경적으로 살고 갇혀서 완전하게 살고 그렇게 충실하게 사는 그런 인물이죠. 압달락에서도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점심을 대접하려고 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합쳐서 보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화이스진저, 우아이다, 현재적으로 저주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율법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거죠. 건전한 사회인이고 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우리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만큼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선한 시민이죠. 진심으로 최대한으로 나를 위하고 또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뭔가 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화이스진저, 이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식,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저런 이중적인 사람은 뭐 지옥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긴 아닙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 대해서나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채소의 11조예요. 이 11조를 바쳐서 모두가 또 이렇게 원만하게 되게 하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11조를 하나님께서 야채 받아가지고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바쳤다 이겁니다. 이런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건 아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육적인 외식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외식이다. 육적 외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선 어려운 점은요, 우리가 이런 영적 외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영적 외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식이다 그러면 전부 그냥 위선으로 속에 딴 마음 먹고, 아유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뭐 남을 속이고
그런 외식만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얀 거짓말이고. 근데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또 진심도 들어있잖아요. 하얗다는 게 뭡니까? 진심도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외식이다. 이거는 영적 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으면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너무 달라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진심으로 했어요. 속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게 하나님 볼 때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네 속과는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육적 외식과 영적 외식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본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생을 살려거든, 행복한 삶을 살려거든 공의가 없으면 됩니까? 아니 내가 공의가 없다 그래도요, 공의가 살아 있어야죠. 적어도 공의가 없이 우리가 하는 뭐가 잘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의가 없으면 어느 날 멀쩡히 살다가도 그냥 감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 한번 잘못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법치사회 얘기하는 게, 공의 없이는 어떤 것도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 같은 사람 그렇죠. 자기 부모를 보니까, 이 사람이 왕족이잖아요. 부모를 보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못된 짓만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아주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벗어나야겠다. 아예 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를 위해서, 공의가 없이는 마음의 행복이란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잠깐 누리는 그건 허구죠. 언제라도 이거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공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거든요.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거든요.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는요 절대로 공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그런 육적인 외식만 해도요 그거 우리가 알아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객관적 판단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기 속내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짐작일 뿐 이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돼야 바로 되겠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실 공의란 건 없는 겁니다. 각자 자기 얘기하면서 그냥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지 어디에 공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하나님께 믿기 때문에 11조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공동체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거였어요. 내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지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건 맞지만 어느 사이인가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상태죠. 이 정도가 됐으면 사람이. 그런데 주님께서 4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것들을 행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아히 화이스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야 너희 그렇게 하려면 그거 그만둬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11조도 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여기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인간적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들어와서 내 사랑을 이끌어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줘요. 도와줘요. 그게 아가페예요. 내 의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게 크든 작든 성령에 의한 사랑. 그걸 간직하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고 이것도 성령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꼼꼼히 챙겼어요. 이걸 내가 완성해야겠다. 항상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거를 은사로 해라. 네 능력,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은사로 해라. 그리고 간직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간직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도 행하라 그러시냐. 인간은 우리는 가시적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행함을 빼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교회 안 나오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런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실패합니다. 이미 실패할 걸 내다보고 있어요. 자기만 아니라고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영적 역사로 돼야 되는데 영적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 행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느냐를 내가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느냐, 머리로 생각하느냐, 믿느냐, 그걸 떠나서 이것이 내 행위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아, 내가 이게 잘 되고 있구나. 아니면 이게 내 머릿속에 망상이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 말씀 몇 가지 이렇게 지켰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행하는 것 같지만 아가페를 간직한 사람과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건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사람이 많아도 다른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오죽이나 없으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은 아가페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한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모래고 하나는 반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천주교 성당이 그 안에 무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는 그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무덤에 시체가 들어있다는 건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겉으로는 그 무덤 위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그건 사망이에요.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이에요. 그래서 콜럼버스 같은 사람도 거기 묻히는 거예요. 콜럼버스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메리칸 대륙 발견한 게 뭐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국왕에게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인간관계거든요. 그 사람은 위대하게 생각해가지고 성당에 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거기 간과된 거예요. 내가 봐가지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 훌륭하다. 업적이 있으면 거기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이 아니죠. 그건 그냥 시체죠. 무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외식의 가시적인 형태라고 보는데 자, 그럼 우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인간이란 게 왜 이렇게 외식을 할까?
아니 외식 안 하고 살면 좋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왜 인간이 자꾸 외식을 하려고 할까? 사람은요, 나쁘면 나쁜 대로 두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명예욕이 있고 남들에게서 선하고 의로운 취급을 받고 싶고 그런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채우려니까 이게 가시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가시적인 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채우려니까 외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평토장한 무덤이란 게 그냥 이렇게 둥그런 분봉이 있는 무덤이 아니고 평토장이다. 겉으로 봐서는 외식하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고아원에 선물 보내고 뭐 사진 찍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도 알아요. 내가 좀 속물이지 뭐. 난 이 맛에 사는데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원에 선물 보내고 나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한 일을 남한테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난 단락에서처럼 겉은 아주 좋아요. 자기 의식으로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땐 그것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것이 영적인 외식입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하고 자기 한 거 드러내려고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땐 그게 선한 게 아니고 속이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거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거를 생각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43절에 이 사람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 선행하는 거 알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사받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간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무리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도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보상심리란 게 있어요. 우리 심령에는 항상 보상심리가 작동합니다. 내가 선행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게 있어요. 내가 물질을 줬으니까 그게 꼭 물질을 보상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보상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걸로 내가 물질을 주고 다른 걸로 받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문에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한대요. 아니 시장이란 데가 어떤 데예요? 거기서 콩나물 사면서 100원, 200원 깎는 데거든요. 거기에만 정신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문 안 받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인사받기 싫어하십니까? 그 인사받는 재미가 꽤 그게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느꼈어요. 대학부 생활할 때. 그냥 저는 제가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북적북적한 데 가가지고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많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그 재미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고 속이 깊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게 탐욕이죠. 그게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게 잘 되는 대로 자꾸 가고 싶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탐욕과 악독이에요. 그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항상 뭔가를 하면서도 공짜는 없어요.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의지로 한 것
특별히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자기 의지로 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고민해야 돼요.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꼭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이래도 된다 라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성당에 왜 위대한 사람이 묻힙니까? 왜 콜럼버스가 거기 묻힙니까? 왜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그건 인간 간의 문제지 하나님과는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켜도요, 공부 잘해도 문제라니까요. 공부 자기가 잘할지는 모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치고, 또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애들 치고 겸손한 아이 저는 못 봤습니다. 공부하면서 유세해요. 자기가 자기 공부하면서. 왜냐? 내가 애쓰고 결단하고 이만큼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겸손해요? 요 어린아이들도 그거 겸손 못해요. 다 교만하죠. 겸손한 체 하는 거지 겸손이 아주 선수가 된 거예요. 속이는데. 그런 거지 공부 잘했던 사람 다 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3절에 보시면 높은 자리에서 앉는 것과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여기 번역이 사실 잘못됐어요. 기뻐한다가 아니라 여기도 원어가 아가페예요. 인사받는 거를 기뻐한다, 인사받는 거를 사랑한다, 요걸 아가페로 썼다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 가고 자기가 문안받고 이런 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자기가 둔갑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다 해놓고, 그래 놓고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운은 못 이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노력하고 살지만은 나는 운까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천재야. 난 타고났어. 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사람이야. 이것처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가고 인사받고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교회가 이렇게 커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서 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자기가 상을 받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자기가 더 위대해지는 하나의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돈 벌려고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짓거리란 말밖에 안 돼요. 아주 그런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 짓을 다 해놓고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랬다.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하고 아주 보고 있으면은 보통 혐오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더라고요. 이래버리면은 구제할 길이 없어요. 점점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파거든요. 무슨 짓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본문에 평토장한 무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 외식도 모르고 영적 외식을 하는 것도 자기가 몰라요. 가시적 기준으로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는 뭐 분별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잘 사는 것 같죠. 잘 해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평토장한 무덤이니까 겉만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속을 고민해야 된다. 겉이 아니라 무덤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속만 직면할 수 있어도 속만 들여다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게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만 여러분이 제대로 보실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절대로 소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살아가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절실한 그런 계기가 있죠. 그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큰 실패를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은사로 자기가 얼마나 탐욕과 악독에 가득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때, 그때 그걸 발견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겉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시적인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원인을 봐야 되고 마음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영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번 발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게 다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구나. 내 의지와 결단이고 노력이었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해결만을 바라게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구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성경은 기록하죠. 요셉이 형통했다. 그 한 말을 꼭 써놓습니다. 그러다 좀 살만해졌어요. 총무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기록해요. 요셉이 형통했다. 아, 그 말이 너무 얄미워요. 사람 놀리는 겁니까? 멀쩡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채색옷만 입히던 그런 귀한 아들이었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못된 짓을 한 사람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형통일 수가 있어요? 겉만 보면 그거는 나락 중에서도 나락이죠. 그거 형통했다 그러면 뭐 사람 놀리는 겁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요. 근데 요셉을 보면요, 한마디도 불평이 없어요. 언제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는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두터운 사람이죠. 그 어려운 환경 거치면서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수도 없이 물어봤겠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은 게 있겠죠. 마음에 채워지는 어떤 응답이 있겠죠. 그래서 점점 지하로, 지하 1층 간 줄 알았는데 지하 3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평이 없어요. 형통한 거예요, 마음에. 뭡니까? 내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지하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총리가 되는 온전한 길이었어요. 그 길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도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 때, 그게 영적인 분별이고 탐욕과 악독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지하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마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